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꿈도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 전날은 만나를 갑절로 거두라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안식일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만나를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도록 또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가르침과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에서를 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이틀간 보관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둔 만나를 가지고 안식일에 수고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항상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자신들을 살리는 것은 눈앞에 있는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나간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까? 의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어서 여섯째 날에 이틀분 만나를 거두게 되지요. 그리고 만나와 안식일 이야기를 이렇게 결부시켜 놓은 의미는 결국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죠.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바로 이 만나입니다. 그러나 은혜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날이 또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어떤 날을 따로 구분 지으시고 또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거든요. 누구든지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구든지 그 공간으로 들어가고 또는 그 날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예배당이요, 그리고 주일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이 시간을 지나지 않고 이 공간을 지나지 않고 이 날을 지나지 않으면 삶을 지탱하는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일곱째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행위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워낙 우리가 가지고 또는 채우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모르고 또는 그 느낌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신앙이 주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광야 생활 초기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나중에 모세에게 주실 증거판 곧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앞에 간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후세에게 전할 것이 있는 신앙이 또 참 신앙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음 세대에 꼭 전하고 싶은 신앙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본문 해설을 보면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후세에게 전할 것이 있는 신앙이 참 신앙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에서는 참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소개해 주는데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세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참 신앙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은혜를 옛 추억의 사건으로 또는 역사로 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은혜는요, 기억하는 자에게 다시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기적이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항상 현재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됩니까? 이것도 은혜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도 은혜가 현재적으로 내게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내 자녀가 그 은혜를 배우고 기억하고 구하게 될 때 은혜는 그 자녀의 삶 가운데서도 현재적으로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내 자녀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경험하는 자녀로 살게 된다는 뜻이죠. 얼마나 이것이 축복입니까? 그리고 숨어있는 세 번째 신앙의 본질적 요소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은혜는 주로 광야에서 경험된다는 사실이죠. 광야는 온전히 은혜만 구해야 하는 그런 장소예요. 다른 곳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또한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아무리 윤택해져도 자신만의 광야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 늘 주님을 갈급해야 하고 주님을 찾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내 삶의 광야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평안함만을 누리려는 사람은 사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 편안함을 온전히 누리려고 한다면 자신만의 광야를 만들어서 늘 은혜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광야는 스스로 생각해 보시며 자기를 일깨우는 시간, 그죠? 또는 뭐 어떤 공간, 또는 어떤 마음, 어떤 행동 등 자기만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는 광야를 유지하고 살까, 그죠?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늘 주를 향해서 깨어있는 그런 광야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시는 은혜로 생명을 얻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며 내 삶의 광야를 통해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늘 은혜를 갈급히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으로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의 끔찍한 상황, 여전히 전 세계 확진자의 절반이 인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끔찍한 상황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온 세계가 마음을 모아서 또 인도를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온 세계가 집단 면역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에 대해서 승인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속히 안정되도록 생명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 사랑하는 우리 가정,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삶의 걸음이 되도록 그리고 인도와 세계가 집단 면역을 속히 이루도록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